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항의를 해요? 네?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알았어야 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무슨 의미냐? 구원은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해갖고 의식적으로 한 그것이 구원의 어떤 기준은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라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섬기고 싶고 나보다 높이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구원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건.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그래서 양과 염소 두 부류로만 분류를 하셨어요. 이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이냐 안 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이 기준점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오른편에 그때의 임금이, 거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세상에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60년 70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무의식 중에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정말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불면의 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뭐라고요? 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아,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45절 다시 한번 4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의 동기로 한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이 그것이 비록 생각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저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런 게 없어요. 죄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마음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다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으로 저 밑바닥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번 그 24장 조금 더 보고 가겠어요.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41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 그죠? 45절 보세요. 45절. 자 45절부터 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이제 어딜 떠났어요. 자 그래서 그 종이 말이죠. 주인을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양식을 나눠줬어요. 자 그런 종을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한대요?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고 했어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악한 종이 있어요.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악한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이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동무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 불러다가 진탕 먹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엄히 뭐해? 벌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는 말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슬피 울며 뭐를 가라? 이를 간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난 기준은 딱 그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려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온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주인한테 위탁받은 일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그게 달라지고요. 자,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인데 거기도 두 부류입니다. 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도 간단해요. 간단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까지 준비했어요?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지? 네, 우리의 믿음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왠가? 이 기름은 뭘 말한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필요 없어. 성령을 왜 배제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등불은 이내 꺼지고 마는 것이고, 꺼졌을 때 신랑은 오고 문이 닫혔죠? 그렇죠? 차이는 간단해요. 열처녀 다 같이 등불 들었어요. 열처녀 다 같이 졸며 잤어요. 그죠?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신랑 오실 때쯤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등불을 밝혀서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다섯은 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설마 이 등불 기름 닿을 때까지 전에는 오시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본위의 신앙입니다. 자기 본위의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본위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본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 본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본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그것이 정말 귀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13절 한번 보세요. 그 13절의 결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 오실 거를 아는 사람처럼 기름을 적당히 거기까지만 준비하지 마시고 더 넘쳐서 그냥 그 기름으로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본위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본위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딱 나눠지잖아요. 계속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보세요.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세 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장사해갖고 이윤을 남겼다고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게 이게 이게 해봐야 뭐 얼마 나오겠어? 그냥 땅에다 묻어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받은 달란트 가지고 뭐 했어? 장사했어. 여러분, 장사했다는 말이 뭘까요? 네? 자기 쑥으로 장사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달란트를 남기기 위한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땅에다 묻어놓으면 어떡해? 예? 그러면 그 있는 것까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한다? 빼앗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에서 이익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선언 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이 차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결코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직을 충실히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 목회하는 게 싹군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걸 활용해서 정말 영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회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기만 한 거예요. 좋기만 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겠습니다. 23절 이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의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칭찬만 들은 게 아니라 상급도 받죠. 예?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주겠다, 맡기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이 사기 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뉴스타트 한다는 소리 듣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 연합회 출판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병일 목사님이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하며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저랑 같이 둘이 같이 했어요. 저는 준비를 하고 그분이 주강사가 되고, 저는 강의하기 전에 리크리에이션도 하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그때에 그런 분들이 한 20명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뉴스타트 기별을 받자마자 완전히 감동이 돼가지고요, 수십 년씩 신앙하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한꺼번에 침례식을 해서 없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세문교회예요. 세문이라는 말은 새생활문화센터, 새생활문화센터 교회를 세문교회 그렇게 했어요. 그때의 의사들, 교수들, 이 박사들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저는 우리 조병일 목사님 볼 때마다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막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요. 그분을 씁니다.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구나. 덜 됐어도 사람을 저렇게 되게끔 만드시는구나. 얼마나 지금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렇죠? 지금 ICC 하셔요. ICC 아시죠?
어린이 국제 어린이들 그 가난한 나라들의 어린이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우리 후원자들과 결연시켜가지고 해주는 거 있어요. 그게 ICC입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달란트는 활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거 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패스파인더 한다고 그래요. 예. 패스파인더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쩍부쩍 자랄 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 약속했잖아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제는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더 많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때 기쁨이 있게 되고 너무 보람찬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떠냐? 못한 사람.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라. 자, 한 달란트 못 쓴 것도 억울한데 그죠? 땅에 묻어두느라고 못 썼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있는 것마저 뺏기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 어디겠어요? 음부겠죠. 음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슬피 울며 이가는 모습. 어떤 형편일까? 여러분 그 지경 당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온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넘어왔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여기 지금 비유 들으신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들은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믿는 사람처럼 다 해서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웃어도 안 되고 이빨 보여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면 돼. 지시만 하시면 돼. 천사들이 다 해. 근데 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연약한 죄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분으로 계셔야만 되었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오신 겁니다. 여기 이 작은 자를 여기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내가 줄일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줄이신 분 있어요? 끼니가 없어서 끼니를 이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시는 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십니까? 또 나그네입니까? 헐벗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옥에 갇혔습니까? 여기 예를 들었죠 지금.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기 지금 열거한 것들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다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우리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우리가 권고한 사람일 수 있어요. 비록 먹을 건 풍부하지만 영적 양식이 없어서 정말 심령이 갈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건강하다고 건강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지구가 멸망받을 질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요, 온 세상이 망조가 드는 거예요. 생리의 법칙을 어기면 몸에 병이 납니다. 그렇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천연계에 재앙이 옵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의 그 룰이 무너지면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려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더 악한 종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가족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고통받고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나는 따라다니면서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되며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미소가 논을 갈지만 송아지는 어미 뒤만 쫓아다니지만 다 끝내놓고 소가 영을 먹으면서 쉴 때에 송아지는 마치 지가 일 다 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엄마 소 옆에서 엄마 젖을 빨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사실 송아지는 뭐밖에 안 했어요? 엄마 따라다닌 것밖에 없지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저 기뻐하고 그저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영광.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당신 일 다 할 테니까 멍에 같이만 매자. 그냥 정말 너희들은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자, 네? 그런 것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내가 했나? 이렇게 관심만에 하듯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한 20번도 더 읽었어요. 정말 그 말씀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이 인구가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쪽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못 느껴요.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각, 이 기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계속 잠자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졸며 잘세, 졸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림이 가까웠으니 뭐 해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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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몇 가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나 이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보면요, 보십시오. 잃은 양에서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어떤 한 마리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인데 이게 99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양일까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나갔으니까 어떤 상태죠? 예, 굉장히 양은 지금 무섭고 떨리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래요. 이게 잃은 양이에요. 99마리는 지금 울 안에 있어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편안히 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뭐합니까? 잔치합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합니까? 네. 바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세종행복교회는 세종근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해야 할 그런 울타리 방주예요. 울타리 방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올라온 방주 안으로 탄 우리 형제들은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 밖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일을 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이 목자장이시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잡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더러워요. 불결합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과 벽을 딱 쌌어요. 간격을 두고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은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걸 하신 거예요. 자,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역시 뭐해요? 잔치하고 기뻐하죠. 자,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도로 찾았어요. 뭐하죠? 잔치합니까? 기뻐합니까? 예. 자, 여기서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자, 잃었다가 찾았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그 죄인과 세리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냈을 때에 오는 기쁨,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로 인하여 하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 원래 주머니에 있던, 원래 수중에 있던 9개보다 찾은 1개가 더 귀여워. 집에 있던 마다들보다 탕자로 집 나갔던, 그래서 다시 회복한 그 탕자 아들이 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주위에 여러분 꼭 교회로 모시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이리 와서 먹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차려놓고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해,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각자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작은 자, 작은 일, 작은 것 시시하다고 너무 무시하거나 그것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어린 자녀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병든 아내, 병든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늙은 부모,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괜찮으니까 이걸로 만족, 땡. 여러분, 구원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는 자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사탄의 짓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버팔로 들소떼를 보셨죠? 소떼가 있어요. 사자가 들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버팔로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는데 제일 가에 서 있는 이것들은 제일 힘세고 아주 용감한 숫소들이 줄을 씁니다. 그 다음 안쪽에 두 줄 되는 암소가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린 소와 늙은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아무리 와도 못 잡아갑니다. 뿔을 다 밖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만약 버팔로들이 안에서 뿔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서로 쳐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강자들이, 영적인 강자들이 정말 밖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장벽을, 기도의 장벽으로 쳐서 이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 누리면서 하나님 믿는 행복 누리면서 영적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 4살 됐잖아요. 4살. 교회 4살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5살 먹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이럴 때에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이럴 때 힘을 뺍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네.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사랑의 동기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세종행복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미 156장 보시겠습니다. 156장입니다.